사순절 셋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십자가로 더 가까이 순례하는 절기입니다. 2주 전 설교에 이어서 오늘도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가까이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랑의 여러 모습이 있고 우리는 여러 가지 사랑을 알고 또 여러 가지 사랑을 하지만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사랑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사람이 무언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그리워한다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함께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라서가 아닙니다. 이 자리가 기독교 예배의 자리라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 이전에 인간의 본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면 당연하게 사랑할 줄 알아서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받기를 원하지요.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원천적인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없었다면 우리 인간은 짐승과 다름없는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지금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는 착하길 원하고 또 사랑하길 원하고 사랑받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때로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리고 사랑의 메마름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사랑을 하기에도 사랑을 받기에도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사랑의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끝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림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그 사랑의 바운더리 안에 놓이게 되므로 우리는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우리 사랑의 확장 능력이 인간에게 생겼습니다. 타자를 향한 사랑의 확장 능력,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하고 사랑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파르르 흔들리는 나침반이 있지요. 그러나 나침반을 가만히 두면은 북쪽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류를 휘감고 있는 북극의 자기장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중심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우지 않고 우리가 누린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담담하게 이웃들에게 전하면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사랑의 하나님께로 향하게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그게 바로 전도지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그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에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이지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할 때에 제가 항상 떠올리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한 번 더요. 그래도 사랑. 네, 이 알쏭달쏭한 단어죠. 알듯할 것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하기도 하고 좀 설교 제목으로는 좀 낯설기도 합니다. 제가 그것을 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오늘 예배 끝나고 가면 그래도 사랑, 딴 건 몰라도 이거는 좀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신 분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그래도 사랑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적어도 오늘 그래도 사랑 요 한 단어만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생 새겨졌으면 제 기쁨이 너무 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랑 무슨 뜻일까요? 이해할 듯 같기도 하고 낯선 이름 같지만 여러분들이 그 낯섦을 통해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커피 좋아하시나요? 예,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카페인 때문에 안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디카페인 커피도 요즘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커피는 대부분 이렇게 좋아하십니다. 점점 커피 소비가 우리나라에 늘어나고 있지요. 그 중에서 커피 중에 여러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내리는 거 있죠? 예, 돌려서 이렇게 주전자로 내리는 이거를 드립 커피라 그럽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그냥 뭐 다방 커피 아니면 믹스 커피 요것만 알고 있었는데 한 1988년쯤부터 이렇게 일본을 통해서 드립 커피가 들어왔는데 그 선구자가 바로 박이추 선생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원래 여기 옆에 해화동에서 보헤미안이라는 커피를 하다가 그게 너무나 소문이 나고 유명해져서 사람들의 줄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커피 내리면서 사람들과 커피 맛을 나누면서 이렇게 소소하게 살고 싶었는데 너무나 유명해져서 이분이 도망갔습니다. 가게를 통째로 들고 강릉으로 도망갔어요. 강릉 북쪽에 영진해변이라는 곳 언덕에다가 커피숍을 옮기고 거기다가 이제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맛집이라고 하면은 그냥 어디든 가서 몇 시간 동안 기다리죠. 거기에도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제자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분처럼 또 장사해서 돈 벌고 싶은 분들이 막 곳곳에 강릉 주변에 커피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강릉이 한 몇십 년 사이에 커피의 도시가 됐어요. 한번 강릉 해변 보면은 속초 좀 가면은 횟집이 더 많아요. 근데 강릉 쪽 가면은 횟집보다 커피숍이 더 많습니다. 다 이분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터뷰에서 이 박이추 선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커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커피고 다른 하나는 그래도 커피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뭐지?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대단한 평생 커피에 몸담으신 분이니까 뭔가가 있겠구나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커피 하면서 제가 붙들고 이렇게 하나의 화두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이후로 이제 커피를 자주 마시면서 그래도 커피가 뭘까 늘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저만의 깨달음이긴 하지만 그래도 커피가 뭔지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다 저마다 좋아하시는 커피 스타일이 있죠. 어떤 분들은요 이래요. 이 커피 저 커피 다 먹어봤지만 그냥 종이컵에 타먹는 노란색 그 믹스 커피 있죠? 맥땡 커피 이게 최고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또 남자분들 중에서는요 군 시절에 밤 근무 쓰고 추울 때 딱 돌아와서 군대는 자판기가 있거든요. 그 자판기 커피 그 100원짜리 요게 그렇게 맛있어서 꼭 자판기 커피를 꼭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커피는 둘째치고 잔이 중요해. 그렇죠? 잔을 제대로 된 걸 써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은 목사님이 사모님인데 그 맥땡 커피 그 노란색 봉투를 좋아하는데 이분은 그냥 종이컵에 안 드시고 커피 잔을 꼭 미리 데워 갖고 따뜻하게 데워서 거기서 딱 요만큼의 물을 해서 먹어야지 맛있다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마다 제각각이죠. 여러분들의 커피는 어떤 커피인가요? 진짜 한 분 한 분 만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커피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산에 가서 커피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산에 가면은 놀아줄 사람도 없어도 원래 혼자 다니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커피 잔 두세 개를 챙기고 그다음에 그 드립백 커피 아시나요? 드립 커피인데 이렇게 한 봉씩 해서 이렇게 물 내려서 먹는 게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그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요. 근데 한 두세 개씩 가져가는 이유가 또 그렇게 먹다 보면 옆에 누가 와요. 뭐예요? 하면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고 뭐 교회 다니세요? 저 목사예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때 먹는 커피가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또 만나고 나서 끝나고 사주는 커피 있죠? 그 커피도 참 맛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저마다 우리가 좋아하는 커피가 있지요. 그 맛이 맨 처음에는 다 쓰기만 하지 다 그게 그건 것 같지만 사실 알아갈수록 그 세계는 깊어지죠. 다채로워집니다. 커피의 원산지도 막 다르고요. 맛도 얼마나 천차만별인지 모릅니다. 인생 커피가 있고요. 정말 인생에 내가 느낀 최고의 커피도 늘
갖고 있죠. 그리고 남한테 막 전도를 하듯이 막 여기 커피 맛있어 이럽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그냥 커피인 거예요. 예, 여기까지가 그냥 커피입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커피는 무엇일까요? 하지만 그 과정을 넘어서면은, 그냥 커피를 넘어서면은 커피 맛, 향, 이것을 넘어선 커피 한 잔이 정말 나의 삶에 주시는 따뜻한 선물이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떠한 효용성을 넘어서 그냥 커피 한 잔이 사무치게 고마울 때가 있잖아요. 옛날 그 커피 광고 기억나시나요? 느끼면서 즐기는 커피 한 잔의 여유, 기억나시나요? 네, 느끼면서 즐기는 그 커피가 주는 그 한 잔의 그 여유, 이게 그냥 고마울 때가 있죠. 바쁜 일상으로 살면서도 그래, 커피 한 잔 먹을 여유가 내게 있구나. 네. 그리고 감사하죠. 그리고 커피 한 잔 그 너머에 누군가 있을 때 더 감사하고, 또 아름다운 것이 있을 때 또 감사하고, 이때 느끼는 커피의 맛, 이게 그래도 커피예요. 예, 좀 이해가 가시나요? 네. 세상에 또 수많은 마실거리가 있죠. 커피 먹어보다가 또 막 다른 것도 마셔요. 어떤 차가 좋다 이런 거 하다가도 나중에 커피를 또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커피로 돌아오죠. 커피로 그래도 돌아오죠. 예, 이게 또 그래도 커피라는 것이지요. 네, 커피만이 주는 그 맛이, 또 위로와 낭만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그래도 커피입니다. 그 박 선생님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 막 사람들이 몰리는 커피 일을 하면서 그냥 즐겁게 커피 향 나누면서 몇몇 손님들과 이렇게 커피를 나누면서 살고 싶은데 몰려들고, 그리고 손님이 또 얼마나 또 천차만별이겠어요? 예, 맛이 이렇다 저렇다, 뭐 변했다, 딴 데가 더 맛있다, 그리고 막 별 진상 손님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걸 왜 하나 하면서도 또 커피를 내려요. 커피만에 주는 행복이 있기 때문이죠. 예, 커피에 이제 상처 받다가도 그래도 커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 이게 그 선생님이 말했던 그래도 커피가 아니었나 이렇게 싶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그 박 선생님이 내려준 커피를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몇 번 찾아는 갔었어요. 예, 찾아는 갔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예, 이렇게 줄 서서까지 먹어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좋아할 것 같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발길을 아내랑 갔었는데 돌렸습니다. 그리고 두어 번 더 갔는데요, 그 커피집이 화요일 날 저였고 그래갖고 그걸 까먹고 화요일만 갔다가 두 번 또 돌아섰고요. 마지막 찾아갔을 때는 제가 좀 실망을 해서 안 갔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 대형 커피점을 세웠더라고요. 예, 원래 자기 혼자 하는 그런 집에서 했었는데 대형 커피숍 세운 걸 보고 이 장인도 어쩔 수 없구나.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분의 커피를 먹으려는 소망을 접어놓고 그래도 괜찮아요. 예,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가 또 나오죠. 왜냐하면 이제 저만의 그래도 커피가 이제 생겼거든요. 예, 저만의 그래도 커피. 예, 사무실에서 출근해서 우리 직원들과 같이 내려 먹는 커피. 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먹는 그 한 잔. 예, 저만의 그래도 커피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래도 커피를 이제 발견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사랑이 있더라고요. 예, 그냥 커피, 그래도 커피가 있는 것처럼 그냥 사랑이 있고요, 그래도 사랑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들이 있죠. 우리는 여러 가지 사랑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랑의 행태도 있죠. 설교의 단골 메뉴죠. 아가페, 피로스, 필로스, 에로스. 예, 여러 가지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사랑에는 사랑 자체가 가진 힘이 있다는 거예요. 네, 돈이나 아니면 인기나 명예나 성공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힘이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얻기 전까지는 몰라요. 근데 명예를 다 얻어본 사람, 아니면 돈을 다 얻어본 사람, 인기를 다 얻어보고 막 성공을 누려본 사람들은 결국은 이게 다가 아닌다는 걸 깨달아요. 예. 그리고 사랑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공간을 그제서야 발견하는 거죠. 우리 사실 여기 돈 있고 명예 있고 인기 많고 있는 분들 많이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 아쉬워할 거 없어요. 우리 안에는 이미 사랑이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 그래도 사랑으로 먼저 돌아가는 거예요.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경험하기 전에 깨닫는 게 진짜 지혜다. 예, 명예, 돈, 나중에 쫓아가봤자 한계가 있고 공허함이 발견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먼저 머무르면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욱더 건강하게 우리에게 다 복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커피점의 고객들에게 이분이 치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다가 우리는 상처를 많이 받아요. 예.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말 선의로 대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실망일 때가 많잖아요. 우리 다 그런 경험 했지요. 힘들게 막 사랑해서 나는 정말 마음을 막 억누르고 내가 먼저 표현하고 사랑했건만 받는 사람은 당연한 줄 알 때 그것 좀 상처받죠. 네. 또 용기 내어서 사랑을 표현해요. 내가 먼저 그래도 사랑해줘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래서 먼저 희생하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또 사랑한다 직접 말은 못해도 또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하는데 매몰찬 거절을 당할 때 그러면 막 진짜 가슴에 막 창 하나가 팍 꽂히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상한 오해를 하죠. 다른 의도로 막 그러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더욱더 사랑했는데 상처받을 때가 많지요. 그리고 진짜 나를 다 내어주는 마음으로 희생의 마음으로 사랑했는데 배신하고 떠난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와 같은 경험을 우리는 하죠. 사랑의 이름으로 받은 상처들. 예.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답할 수 없는 상황들 우리는 수없이 겪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 존재예요. 왜냐하면 사랑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예, 이게 바로 또 그래도 사랑이에요. 사랑에 실패하고 사랑에 실망하고 사랑에 절망하고 사랑에 정말 진절머리가 나더라도 그래도 사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존재가 우리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래도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의 사랑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그래요. 우린 이 말을 정말 깊이 곱씹어야 돼요. 무조건적인 사랑. 예, 그냥 좋은 말이겠거니 하고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되는 아주 고귀한 단어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인간의 사랑은 뭡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아무리 막 대단하고요, 아무리 아름답고요, 어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올 사랑도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예. 왜냐? 내가 예쁘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 눈에 볼 때 잘생겼으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수많은 인연의 가능성 속에서 그 사람을 만났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조건이에요. 그렇죠? 네, 조건입니다. 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너는 내가 낳은 나의 아들이요 딸이니 있는 그대로 네가 어떤 조건을 가졌건 간에 내가 너를 사랑해. 이 사랑으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사랑하시는 게 이게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더 고귀한 부모님의 사랑? 고귀하죠. 지금도 우리 어머니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럼에도 내 몸으로 내 배로 낳은 자식이니까, 그렇죠. 내 아이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실. 다른 애들도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잖아요. 이 조건이 따른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이라는 게 영어 표현이 unconditional이에요. un이 부정이고요. condition 여러분 아시죠? 이런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방금 말했듯이 사랑하는 대상의 조건, 이 사람이 사랑스럽고 내 새끼고 사랑스러워 보이니까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하니까 조건이 붙는 거죠. 이게 컨디셔널이잖아요. 근데 또 다른 컨디션이 있죠. 내 안의 컨디션이에요. 나의 컨디션. 나 오늘 컨디션이 좋아. 아니면 컨디션이 나빠서 나 오늘 집에서 쉴래.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늘 컨디션이 좋을 수 없죠. 사랑을 하는 컨디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한계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정말 우리 정말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때. 근데 하나님은 그것마저 뛰어넘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대중음악의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이게 잘못된 말이에요.
무조건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당신이라는 조건이 먼저 붙었잖아요. 게다가 그런 식으로 사랑 표현하는 사람 치고 오래 사랑한 사람 못 봤어요. 막 뜨겁게만 하는 것 같다고 금세 식어버리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그렇게 조건적이고 한계적입니다. 이래저래 조건적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사랑하자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면 우리가 완전한 사랑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바라보고 계속 우리가 어찌하든 그래도 사랑하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거하는 법,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그래도 사랑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이제 고민하고 결단할 때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목사가 되려다가 이제 노래를 했고 노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다시 이제 늦가기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자 할 때 한 영화의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영화 아시나요? 로버트 레드포드 감독의 흐르는 강물처럼 이란 영화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니까 90년 초반이었을 것 같네요. 그때 브래드 피트가 정말 꽃미남의 얼굴로 나와요. 여러분 그 영화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화 보면요, 그 브래드 피트 아버지가 미줄라라는 그 마을에 목회자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설교하는 장면이 그 영화에 딱 나와요. 그때 그 아버지가 설교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완전히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We can love completely without complete understanding.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다 이해는 안 돼도 완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어서 그때 제 마음에 팍 꽂혔어요. 이런 말을 전하는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대사 때문에 제가 목사의 꿈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흐르는 강물처럼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덧 저도 목사가 됐는데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완전히 사랑할 수는 있다. 불가능하더라고요. 완전히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걸 오히려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폴 토르니라는 영성가가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을 떠난 이기적인 사랑은 소유욕으로 전락하고 소유욕은 재앙을 일으킨다. 우린 저마다 막 고상한 사랑을 나의 나름으로 나의 힘으로 하려고 막 다 그래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사랑은 소유욕으로 변질되고요. 욕망의 다른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사랑이란 이름으로 욕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경우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이런 걸 스토킹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랑은요, 이렇게 변질되고 재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사랑들이 다 부질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되면요, 다른 것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술이며 자연이며 책이며 인간의 역사며 한 사람이며 모든 것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어요. 더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교회만 다니면 교회에 얽매여서 다른 거 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그냥 좁은 데서 갇혀 살 것 같다는 생각? 아니에요. 더 풍성해져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다른 사랑의 격가지들이 쭉쭉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진정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해야 하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4장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건에 가장 크게 아름답게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랑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연인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될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단 하나의 배필이구나 이러면서 깊은 사랑, 아름다운 사랑, 성서적인 사랑으로 더 아름답게 펼쳐진다니까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고 연결이 돼야 돼요. 마르지 않는 그 사랑의 샘물에 연결이 돼야 돼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며 그 사랑의 시작이 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랑의 끝이 되셨습니다. 오늘 말씀 13장 1절입니다. 시작.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 이 말이 저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끝까지 뭡니까? 죽기까지. 죽기까지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끝까지의 의미는 뭡니까? 변함없이, 중단 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는 한 걸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나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녔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아니면 이 세상에 왜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끊어버리죠. 의심하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조차, 심지어 십자가를 지고 눈이 퉁퉁 부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신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가 의심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성령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게 바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남는 것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를 끝까지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좀 남는 거 좀 주면서 사랑했노라 생색낼 때 많죠. 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랑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끝까지 다 내어주시기에,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 이게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이 한마디에 들어있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의미예요.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이 사랑에 근거할 때 우리가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사랑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뭐 그 신앙이 몇 년 차인데 설교를 몇 편이나 들었는데 내가 누군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어느 교회 뭐 누구,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태양의 크기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그리고 그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우리 눈이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없어요. 끝까지 계속 더 알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이걸 열어놔야 돼요. 근데 알 만큼 알았다, 나 기독교 교리가 뭔지 알아, 여기 머무르는 순간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의 에너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안다고,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랬어요. 목사가 됐으니까요. 얼만큼 뭐 교리도 알고요, 조직신학도 공부했고요, 특히 사랑이라는 화두를 붙들면서 또 살았고요.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바하의 마태순환곡이라는 책을 제가 쓰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주 새롭게 느꼈어요. 한 3개월 동안 매일 밤 그 책을 쓰면서 정말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울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새롭게. 제가 가끔 우는데요, 원래 울음이 메마른 사람이었어요. 네. 할머니가 저를 받아주시고 돌아가신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누워 계신데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란 인간은 뭐지?
제가 청소년기에 그런 질문을 안고 살았어요. 나 이상한 사람 아닌가? 예. 근데 그때 이제 눈물샘이 터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네. 하루도 제가 한 3개월 동안 울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너머의 사랑을 열어놓고 늘 십자가 앞에 더 큰 사랑을 향하여서 나의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은 늘 새로운 사랑으로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이제 이만하면 됐어. 알 만큼 알아. 그리고 습관적인 기독교인으로 머물게 될 때 그때부터 이제 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과 외로움의 십자가를 앞에 둔 순간에서조차 우리를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요한복음 13장 1절 다음에 오는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시작.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두 가지 구절이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가룟 유다, 예수를 팔 생각을 하는 사람, 어떻게 이게 지금 나란히 놓인 거예요. 예.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요한복음 저자는 이 배열 자체로 우리에게 충격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불완전한 사랑. 예. 우리의 사랑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가룟 유다의 모습, 예수를 판 사람이 바로 우리의 죄 아닙니까? 우리만 바라보면 우리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 사랑으로 기어서라도 가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와 유다가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둘 다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 잘못한 거로 치고는 똑같아요. 근데 그들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래도 돌아갔어요. 예, 그래도 돌아갔어요. 절망하고 울부짖고 닭이 3번 울 때 통곡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절망해서 사랑을 뚝 끊어버리고 유다처럼 스스로의 길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사랑으로 또 간 거예요. 이게 그래도 사랑이에요. 근데 유다는 어땠습니까? 베드로와 제가 볼 때는 별 다를 게 없어요. 유다도. 네. 유다도 나름 저는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봤잖아요. 유다도요. 대제사장들한테 예수님을 딱 팔아서 앞에 딱 세우면은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줬던 기적 있잖아요. 유다는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뒤집어 놓을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잡힌 순간부터 잠잠하셨죠. 예. 유다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유다의 결정적인 잘못은 뭐예요? 그래도 사랑으로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네. 이게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사랑하십시오. 그래도 예수의 사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사랑에 상처 입어도, 사랑에 넘어져도, 사랑에 실패해도, 사랑에 지쳐도, 사랑 없는 자신에게, 사랑 없는 세상에게 진절머리 날지라도 그래도 다시금 주님의 사랑, 그 완전한 사랑으로 그래도 가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어요. 막 사랑해갖고 헌신 봉사하고요. 예. 여러 가지로 섬기고 또 속회해서 또 한 사람 섬겼는데 뭔가 상처받을 때 있잖아요. 예. 여러분, 그때가 중요해요. 예. 그래도 사랑으로 나가야 돼요. 예. 그래도 사랑. 근데 내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가야 돼요. 예. 이게 바로 그래도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은요, 주고 받아야지 완성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셔도 우리의 응답이 없으면 완전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거기에서만큼 완전함을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 어린 완전한 사랑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세요. 예, 어떤 프로그램으로 우리에게 집어넣지도 않으셨어요. 자유롭게 우리 결정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움직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을 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계속 참아주시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사랑의 응답으로 응답할 때 그 사랑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도요 부족한 거 없으신 것 같죠? 근데 우리의 사랑을 원하세요. 우리의 사랑을 원하셔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하는 방법 짧게 4가지만 정리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4가지 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는지요? 습관에 따라 오셨어요? 네, 가야 되니까 오셨어요? 예,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끌어주신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 방법입니다. 두 번째,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 그냥 예배의 무슨 곁들임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예,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표현의 결정판이에요. 여러분 자식들, 손주들 언제 제일 예뻐요? 나를 위해 노래할 때 예쁘죠? 예, 나를 위해 노래할 때 그때 잠깐이에요. 그렇죠? 저 이제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되고 막 안 해요. 예, 근데 나를 위해 내가 낳은 내 새끼가 나를 위해 노래해 줄 때 제일 예쁘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근데 하나님은 뭐 전공했다고 좀 노래 배우려고 돈 좀 들였다고 그런 노래 더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중에 드리는 그 찬송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 사랑 고백하고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영수증 내미는 게 아니에요. 예. 기도 제목의 리스트를 내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가 기도예요. 예, 연인들이 만나죠. 맨 처음에는 막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사랑이 무르익으면요, 커피 한 잔 놓고 대화할 때, 대화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랑의 대화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 막 주시는 이유가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만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만 딱 나열하고 기도 끝 하고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세요. 가만히 계셔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기도하시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막 이런 찬송이 우러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이기도 해요. 이 말이 어렵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것. 그렇죠? 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을 하나님처럼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세상은 뭐예요? 예, 한 분 한 분.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예,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뭘 사랑하겠다는 겁니까? 내 가족, 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있어요. 그래도 사랑하면 돼요. 예,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좀 때로는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예, 그럴 때 누리고 그때 이제 나를 좀 사랑하세요. 예, 그리고 그래도 또 다른 사랑으로 또 나오면 돼요. 이게 바로 그래도 사랑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연약해요. 흔들려요. 하지만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넘어지고 또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려도, 그리고 사랑에 실패하고 사랑에 실망해도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을 가지고 그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그래도 사랑이 여러분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 줄
믿습니다. 언제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래도 사랑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모든 사랑의 시작이 되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감사합니다. 그 사랑 바라보고 그 사랑에 거하며 그래도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